지난 시간 말씀드린 걸 한번 반복하면서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에 있다, 그렇죠? 출애굽 단순히 목숨을 건지는데 구원하는 데 있지 않고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계명을 새 질서를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올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400년 종살이 속에서 잘못된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 있던 그들을 건지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 찬송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셨어요. 오늘 읽은 민수기 33장은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했던 그 장면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읽은 말씀 보시면 49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내용을 쭉 설명하는데, 그 후에는 뭡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럼 앞에 있는 부분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려 40년간 지내면서 머물렀던 41개의 장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람셋에서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이 41개 여정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했다. 여러분이 광야길 여러분이 걷는 걸음,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부르셨는데 부름에 합당한 삶이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날 제가 철야기도를 드리면서 그랬어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능력으로 이루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선함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시고 모든 선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시는 능력이 내 속에 없어요. 누가 주셔야 됩니까?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있어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모든 선을 행할 수 있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없어요. 없는 걸 어떻게 행합니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알기 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은 불의한 일들입니다. 죄악된 일입니다. 죄와 허물로 건져주셨지만 여전히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 51편의 기록대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모태의 죄 중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저에게서 뭔가 기대하시는데 하나님, 저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내 속에는 없으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오늘 본문에 바로 1절부터 49절에는 세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의 삶에 어떻게 해요? 개입하십니다. 정월 15일 람셋을 발행해서 40년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사막의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저들을 다 죽지 않게 해주셨고, 밤에는 거대한 불기둥으로 추위와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에담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신의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대로 광야 태생에게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를 지키는데 눈꺼풀이 얼마나 빠릅니까? 네, 수만 번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광야길 걷는 동안 시편 40편 2절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를 끌어내셨다는 게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지셨어요. 도대체 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신 거예요. 수렁에서 끌어내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일화가 참 많은데 이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기차가 씁니다. 기관사가 앞에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고 쓴 거예요. 가봤더니 사람은 없고 이렇게 보니까 기차끌이 끊어져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복이 됐을 겁니다. 빅토리아 여왕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제가 사람이 서 있어서 섰는데 가서 보니까 기차길이 끊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보니까 없습니다. 확인해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나방이 죽어 있길래 나방을 헤드라이트에 다시 한번 비춰보니까 그 나방이 죽은 모양이 사람의 모양처럼 돼서 그만 쓰게 됐습니다. 왜 섰는지 경과 보고를 한 겁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남들은 우연이라 할지 모르지만 개입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신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키신 삶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지난날의 삶이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고 난 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 40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뭡니까? 허물뿐이 없어요. 허물과 죄.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기간은 2개월 정도 걸렸어요. 시내산에서 백성들은 약 11개월이 있었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니까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11일 걸립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적경지였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이 정욕이 떨어진다고 얘기했고 광야길이 힘들다고 떠나는 것을 원망하기도 했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공박하다가 문둥병에 들어서 7일간 백성들의 행진을 멈추게 했고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은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서 밤새 웁니다. 우리를 다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이 소식의 백성들은 밤새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방송되고 갑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는가?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했고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하니까 저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저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후 40년 광야에서 저들은 힘든 세월을 보냅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4절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가데스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이 거리 39년 걸렸어요. 고라당이 당을 지어 하나님 심판을 받고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도정해서 에돔은 올라가는 길 때문에 멀다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여자와 음행하다가 2만 4천 명이 죽어요. 르우벤 지파, 갓지파가 요단을 건너지 않고 동편에 머물겠다고 한 일 때문에 또 책망을 받습니다. 41개 장소, 사건, 그 여정, 그 속에 담겨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뒤편에 있고 허물과 죄뿐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없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버리지 않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드십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게 하지 않으셨어요. 먹을 걸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샘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땅을 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반석에서 샘을 주셨습니다. 옷을 지어 입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없도록 지키셨어요. 능력으로. 그것이 지난 40년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걸어간 걸음이
낱낱이 지금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행적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소상하게 기록돼 가고 있어요. 그럼 앞을 내다보면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경계선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29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 종말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종말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출애굽기 때 뭘 가장 먼저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은 뭡니까? 그 구조 자체가 뭘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이 구조를 가지고 뭘 하기로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로 하셨어요. 그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을 주셔서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서의 삶을 원하셨어요.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그 틀이 아직도 멀었으니까. 그래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오늘 52절, 5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습니다. 줬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섬기지 말아라. 나만 섬겨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 신앙을 그들에게 심어줍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을 몰아내라는 게, 그들을 추방하고 파괴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철저히 분쇄하고 그 땅에서 완전히 그들을 어떻게 해요? 축출해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셨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상과 죄에게 찌든 무리들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목축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떠돌아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정착민이 되게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종전에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농경신, 풍요의 신, 그 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농사 짓는 게 힘들어도, 먹고 사는 게 좀 거칠어도 그래도 그거 다 몰아내고 모든 일을 처음 하는 것처럼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워가면서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하나님이 생각했던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들은 종교적인 성결을 이루지 못해요. 멸하여야 했어야 되는데 멸하지 못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이나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디서요? 가나안에서 들어갈 그 땅에서 이제 주어진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문화, 예배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상을 척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간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만 섬기기 원하세요. 그래서 구약에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보여주십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장녀와 결혼을 합니다. 극진히 사랑해 줍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여자이지만 사랑합니다. 결혼하고도 이 아내는 다른 남자를 사랑해요. 마침내 집을 나가버립니다. 몸이 팔려 남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 있습니다. 처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호세아는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아내를 다시 사와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호세아야, 네 마음이 어떠냐? 마음 아프지? 그게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을 통해서 체험한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라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죄를 짓고 광야에서 죽어도 마땅하고 심판받아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 무한한 긍휼과 자비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우상은요, 과거의 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우상에 대한 개념은 좀 폭이 넓어요. 어디까지 있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까지, 탐심까지가 우상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배서 5장 5절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상을 몰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저를 섬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겨요?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구약은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몰고 갑니다. 바깥에서 몰고 가요. 그 마음의 생각까지 어떻게 바꾸지 못해요. 신약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말할 수 없는 단식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게 하세요? 마음과 힘과 정성과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하나님, 내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합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세요. 그 고백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예배예요. 여러분이 주 앞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예요. 우상으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 좋아하는 게 우상이에요. 제가 여기다 교회를 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엎드려서 처음에 하나님 100명, 이해 100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시작했는데 이제 2년 돼갑니다. 2년 돼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백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배가 붕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금년에 40가정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점점 숫자가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버릴 것 버리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운동 스포츠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운동을 못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살이 쪄서 지금 뭐 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름대로는 아주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한 교회 짓고 한 4년 되겠지. 4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한 4년 정도 이렇게 운동을 거의 안 했습니다. 좋아하는 운동은 다 끊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4년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져서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제 서재에서 자요. 아직도 잡니다.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400명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400명은 돼야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까? 좀 힘있게 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기도 드려요. 400명 될 때까지는 TV도 잘 안 봐요. 어쩌다 한번 올라가서 뉴스 보고 뭐 그런 거 틈틈이 이렇게 저기 하고 거의 TV 금식합니다. 이게 TV가요, 그 드라마 한번 앉아 있으니까요, 그거 사람 못 쓰겠더라고요. 내일 저거 어떻게 될까? 이 기도를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게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TV 금식합니다. 여러분들 TV 한번 금식 한번 해보세요. 전혀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좀 미쳤습니까? 제가 TV를 금식하고 있게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제 TV 금식하다시피 합니다. 거의. 뉴스도 잘 안 봐요. 거의 안 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시간 있으면 말씀 보고 관계된 책 보고 그렇게 보냅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상일까 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될까 봐 그거 지우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적당히 하겠죠. 그때가 됐을 때는 한 400명 됐을 때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왜 안 했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그리고 이제 그때 되면 할 거다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이 아유 선생님 오늘 굉장히 날씬해지셨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아니 옷이 굉장히 날씬해졌대요. 그래서 내가 아이 그게 아닌데 옷을 더 큰 걸 샀어요 그랬어요. 큰 거 샀더니 좀 날씬해 보인대요. 그래서 아유 감사하다고. 이제 언젠가는 이거 다 이제 낮추는 날이 있을 겁니다. 몇 명 되면요? 400명.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전도하셔가지고 좀 채워서 선교도 열심히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금년에 교회 지려고 하고 있는 탄자니아 이제 이영건 선교사도 지금 나와 있고 7월 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6월 25일 화요일인데 만나서 두 번째 교회는 어디에 어느 곳에 어떻게 질 건지 의논하고 저희 교회에서 또 헌금하게 돼 있고 우간다의 최남원 선교사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6월 중에는 일정이 없고 7월 중에 저희가 교회에서 한번 모여서 선교 보고도 받고 그다음에 그 교회 우간다에도 교회를 하나 지려고 했고 가나에는 지난달에 벌써 왔다 갔습니다. 최세진 선교사 만났고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가 어떻게 더 비싸요? 거기는 교회 하나 짓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반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세 군데다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지은 이 탄자니아 교회는 교육자를 잘 세웠나 봐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답니다. 한번 와보려는데 가까워야 가보죠. 비행기만 타고 한 30시간을 가야 되는데 언제 갑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지금은 못 갑니다. 교회 그래도 뭐 여러 개는 해놓고 그 다음에 한번 이 시간 나서 이렇게 한번 교인들하고 같이 가서 기도도 하고 해야죠. 지금 뭐 기껏 달랑 하나 져놓고서 거기 간다고 그것도 우습고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하게 되는데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분배될 땅을 제비를 뽑아 결정합니다. 아주 똑같이 많이 있는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하고 적게 있는 사람이 땅을 적게 가질 수 있도록 평등하게 이렇게 아주 균등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제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죄인을 선별할 때나 여호수아 7장 14절이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사무엘상 20장 10절이라든가 종교적인 의문점을 해결할 때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결정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한다는 건 뭡니까? 곧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무질서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있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질서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삽니다. 그렇다면 선택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있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가치관도 또 인생 철학도 필요합니다. 그냥 바쁘게만 살아온 인생길은 아니었는지 또는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지 점검해 봐야 돼요. 왜요? 지금 광야에 있던 이 백성들이 가기 전에 지나온 40년을 점검해 보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걸 점검해 본 겁니다. 그때 잘못한 것도 다 되뇌어 본 거예요. 앞으로의 가난의 삶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제가 구약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킨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도 유럽에서는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멋있고 잘생긴 사람을 압살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압살롬이라고 멋있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준수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반역의 길을 도모했는데 실패합니다. 결국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어요. 그런데 그 요압 장군이 사실은 다윗에게 명령을 받습니다. 아들은 죽이지 말아라. 그런데 죽입니다. 혁명은 실패로 끝났고 이 소식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진정됐다고 하는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요압에게 가서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요압은 아히마아스에게 가서 칭찬 들 일이 아니니까 가지 말아라. 너 가야 좋은 소리 못 듣는다. 그리고 어떻게 구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가 계속 조릅니다. 장군,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얘기합니다. 이 사람 이 소식으로 인해서는 상을 받지 못할 거다. 그런데도 자꾸 졸라요. 그래, 그럼 네가 가라. 이 아히마아스가 지름길을 이용해서 달려갑니다. 구스 사람보다 먼저 다윗 왕에게 도착해요. 다윗 왕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를 불러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거다. 아히마아스가 왕 앞에 갑니다. 절을 합니다. 왕이 물어요. 뭘 묻고 싶습니까? 아들의 죽음 유무예요. 내 아들은 살아있느냐? 잘 있느냐 물어봐요. 근데 왕의 말에 차마 대답을 못합니다. 왜요? 요압 장군에 의해서 이미 창에 찔러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화가 납니다. 책망합니다.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옆으로 치워버려요. 저는 이 아히마아스를 생각할 때마다 저 자신을 보게 돼요. 정신없이 뛰어갑니다. 앞서간 사람보다 먼저 가서 얘기하려고, 성공하려고 열심히 뜁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을지, 지금 이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상을 받을 길인지 아닌지 생각하면서 좀 달려야 되는데, 나의 뜻, 나의 소원을 위해 달려간 길인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기뻐하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뜻을 앞세운 삶이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돌아보지도 않은 채 무분별하게 달려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이 달려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나는 자유자다. 그런데 내가 먹고 마시는 권세가 없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모든 권한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저들은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나음의 쥐라기를 주셨고 우물을 파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반석에 불을 내주세요. 옷을 만들어 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대로 광야에 있으면서 뭐만 바라봐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가나안 땅, 오직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한 겁니다.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바쁘긴 바빴는데 분주했는데 뭔가 열심히 뛴 것 같은데 나중에 아히마아스 같이 할 말이 없어요. 잘 있느냐?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라는 질문 앞에 유구무원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걷는 모든 걸음을 어떻게 해요? 세세히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느냐라는 질문 앞에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 뜻, 그것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그거 붙잡고 살아야 돼요. 어디서요?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에서.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금년도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해,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여기 눈의 가시라고 하는 셰크라는 히브리 말은 식물에 돋아있는 가시예요. 여러분 가시 한번 찔려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름 장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장미 손질하다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장미가 이렇게 쫙 이렇게 아주 넝쿨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멋있는지 장미가 이렇게 뻗어나가면 그거 울타리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보기 좋습니다. 장미 가시 한번 찔려 보셨어요? 아유, 뭐 이렇게 그냥 따끔따끔한지 몰라요. 그거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작은 세미한 가시가 만약 눈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예, 아주 미칠 노릇입니다. 그거 빠지기 전까지는 어때요? 눈을 제대로 못 떠요. 재구실 못 합니다. 재구실 못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맨 처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을 다 몰아내라. 몰아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위장하고 와서 어떻게 해요? 속이고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받아들여요.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런데 진멸했습니까? 좋은 우양가축은 놔뒀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불순종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렸다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땅에 우리 구원받고 난 후의 삶은 말씀,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면 예언의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지막 7번째 복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언의 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지키는 자가 복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96년 아틀랜타 올림픽에서 미국 팀 체조팀이 최초로 금메달을 받게 돼요. 이 코치가 루마니아 출신인데 코마네치를 길러낸 코치입니다. 미국 사상 처음으로 단체전 금메달을 미국이 가져가요. 그때 이 코치가 이런 조건 하에서 자신이 약속을 받고 이들을 가리킵니다. 세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개인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코치에게 절대 순종할 것. 두 번째는 생활의 우선순위를 체주해 둘 것. 세 번째는 지나간 복잡한 생각은 정리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체조에만 전념할 것. 못 땄습니까? 금메달 땄어요. 세상에서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우선순위가 뭡니까? 순종이에요. 오직 체조에만 전념하는 그 순종을 요구했다면 썩지 않을 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쓰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에요. 순종은 내 선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거는 그 자체가 뭡니까? 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걷는 동안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 여자가 누가 더 오래 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누가 더 오래 삽니까? 여자들이 오래 살아요. 몇 년 더 오래 삽니까? 7년. 보통 데이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 좀 상대적으로 고생을 좀 많이 해서 그러나요? 뭐 하여간 일찍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들보다 더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군이. 누굴까요? 목회자라고 그럽니다. 아니, 목회자가 뭐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여자들보다 더 오래 살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래 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내 삶에서 뭐가 엔돌핀이 솟아나와요. 그런데 엔돌핀보다 4배 강한 것이 있는데,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언제 감동받을 만한 일, 그리고 깨닫는 일들을 경험할 때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성경 속에서 계속 뭐 합니까? 내가 깨달은 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일생 동안 70살 될 때까지 뭐 합니까? 깨달은 걸 전해주고, 깨달은 걸 전해주고, 체험한 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이 말이 맞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날마다 교회 와서 뭐 들어요? 깨닫는 말씀.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얼굴이 좀 환해야 돼요. 인상을 좀 피시고,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인상이 안 좋아서 그런지 어떻게 인상들이 굳어 계신 것 같아요. 예, 경청하시는 건 좋은데
웃으면서 경청하세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화내야 돼요. 왜요? 말씀을 들으면서 다이돌핀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주가 되시고 성령이 주가 되셔서 나를 끌어가시는데 내 삶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내 삶에 뭐가 있어요? 순종이 있잖아요. 그 삶의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못해 걷는 걸음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앞날을 내다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천성을 바라보되 대충 살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새로운 질서라는 거예요. 이 질서의 삶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데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데 있어요. 이 삶이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놀라운 기쁨으로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